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말씀 집회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든 이가 보게 되
받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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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약속을 이루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LA 남솔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복음에 관하여 생각해보는 이 귀한 말씀 집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의 재감염으로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두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깝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LA 남솔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날에도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믿고 바라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제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마음에만 간직하고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받게 되고 변화된 우리는 교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강하고 크고 많은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적은 것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일이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 대신 우리는 차라리 새 것을 사는 것을 훨씬 선호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의 생각처럼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을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이었을 때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 처음부터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멀리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삶으로 친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조직처럼 이익과 인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구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과 반대로 그리고 세상과 충돌하고 그들과 거슬려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작은 자, 약한 자, 잃어버린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영혼을 아끼고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리고에 비난받고 멸시당했던 키 작은 삭개오 세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가라는 이방 지역에서 사람의 눈을 피해 홀로 물을 깃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없는 연약한 영혼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영혼을 위해 우리 삶을 던져야 하는데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을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너진 건물들을 다시 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신발이나 옷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사셨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의 성도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 이 땅에서는 전도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는 복음 증거의 열매이며 복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없고 복음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완성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일들을 동일히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는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히 확정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 그 이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함으로 구원으로 천국에 이르게 해야 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교회도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치유 세미나, 결혼 세미나,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대로 나가서 전도하자고 하면 복음에는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려고 하고 결국 교회조차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밖에 있는 유대 공동체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부터 내던져진 존재, 사람들에게조차 잊혀져가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한 영혼을 아끼시고 배려하시되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또 어떤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5장의 서두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갈릴리 동편의 거라사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로 가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부정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는 귀신이 들린 깨끗하지 않은 무덤과 같이 아주 부정한 죽음의 장소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아마 이 귀신 들린 자는 무덤을 파헤쳤기 때문에 그 역시 부정했고, 이러한 자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고자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뚫고 그를 찾으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가장 비참합니다. 옷도 입지 않아서 짐승처럼 무덤 사이를 오가며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제대로 씻지 않아서 몸에는 악취가 나고 자해한 흔적들이 피와 더덕더덕 붙은 그 딱지에 의해서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한 실패자이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고립된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반기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와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최대한 빨리 그를 떠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비참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 때문에 그분의 기적을 보고자 찾아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 연약한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자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역시 귀신 들린 자가 더럽고 부정한 무덤 사이를 헤매인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목적이 없이 여기저기 헤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우러 나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열정과 헌신이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복음 대신 능력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온전치 못한 자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자 귀신을 돼지떼 2,000마리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들을 희생하심으로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비난받아야 마땅할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2,000마리 떼가 되는 그 돼지를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돼지떼 2,000마리와 바꾼 그 영혼의 자유,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허비하였고 낭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행동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혼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인가? 아니면 한 영혼인가?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우리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하여 2,000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돼지떼도 희생하라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바로 잡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쉽게 쏟지는 못합니다. 천국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당장 이 순간에 해결해야 할 그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천국 복음을 외면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교회가 필요한 성도를 원합니다. 유능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성도님,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척척 해결해내고 교회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다가가기를 원하지 않은 그 귀신들인 남자, 부정한 곳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를 찾아가셨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수많은 돼지떼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17년 동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다고 해서 한 번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성도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결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신 그 자체, 비록 열매는 없지만 주님처럼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품고 그를 위하여 돼지떼를 희생하듯이 귀한 물질과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그 모습 자체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LA 남솔 은혜교회가 새롭게 방향을 세워나가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전환점과 새로운 동기부여를 삼는 이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품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그 절망 중에 있는 비참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구하고자 수많은 돼지떼의 희생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하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행여나 우리가 주님처럼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지 못했다면 다시 우리가 놓친 진리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그 마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부턴가 위기의 시대가 교회를 움츠리게 했지만 우리 교회는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잃어버린 존재를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에 담긴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전파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중요히 여기는 그 돼지떼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면 그 가치관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복음 증거하는 교회,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와 복음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